오늘이 3월 첫 주일입니다. 아직 제법 날씨가 춥기는 하지만 3월이면 이제 긴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움츠려 있던 모든 것들이 기지개를 펴고 이제 무엇인가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입니다. 내일도 우리 학생들도 일제히 개학을 하고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출발이라고 여겨집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는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은 오늘 하루하루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을 살면서 내일을 준비하고, 또 한 달을 준비하고, 또 1년을 준비하고, 3년을, 5년을, 10년을, 20년을, 또 일평생을 준비하게 되어집니다. 나아가서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결국은 내 영혼이 장차 하늘나라에 살아갈 것까지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살면 내일을 바로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잘못 살면 내일도, 다음 달도, 내년에도 별 볼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살아야 내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기약이 될 수 있고 희망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살지 못하면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또 인생에서 열심히 살지 아니하면 내 인생이 어떻게 망쳐질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통해서 나의 과거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가가 오늘 나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미래가 준비된다는 사실, 내가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미래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을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 것은 내가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 잘 먹고 잘 살고 호화롭게 자기의 꿈을 성취해 가면서 살고자 하는 노력일 것입니다. 새학기를 맞아서 우리 학생들이 기초를 잘 쌓을 때에 더 심화 학습에 들어가면 따라갈 수 있고 또 실력을 갖출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초가 되지 아니하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공부에 대해서 취미를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포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친구를 사귈 때에도 처음부터 착한 친구를 사귀어야지, 못된 친구를 만나면 내가 못된 사람이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계획하고 투자하고 힘쓰는 것은 보다 더 나은 인생의 행복을 얻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잘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을 의미 있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미래를 위한 좋은 터가 쌓아지기도 하고, 잘못 살게 되어지면 지금까지 내가 이루었다고 여겨지는 것, 내가 지금까지 쌓은 것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성공했다고 하면 흔히 하는 말이 운이 좋았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환경적인 여건이 내게 좋아져서 내가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 이면에는 자기에게 어떤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준비된 사람만이 그 기회를 붙잡고 성공의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기초를 잘 쌓아야 됩니다. 믿음의 기초를 잘 쌓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참된 생명을 우리가 얻어야 되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영원토록 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낙원을 누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육신적으로 세상 가운데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야 하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서 지금 현실 가운데에 좋은 터를 쌓아야 될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도 잘 살아야 됩니다. 나아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적으로 잘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좋은 터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바람이 불고 또 홍수가 나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든든히 서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얼마나 기초가 튼튼해져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얼마나 힘쓰고 있습니까? 스바냐 3장 16절에 보면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오나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오늘 우리의 처한 환경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절망의 환경으로 오늘 예배당에 찾아오셨습니까? 힘겨운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까? 오늘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 믿음으로 해결해 가려고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불행하게 사는 것을 결코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재앙 가운데 사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바라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반드시 미래를 꿈을 꾸라는 것입니다. 희망을 꿈을 꾸라는 것입니다. 장래의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떠나 세상에 빠져 있으면 두려움에 빠져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터를 삼고 살아간다면,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가르쳐야 한다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 디모데전서 6장 17절 상반절에 보니까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당시에 부유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성도들 중에 부자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하면서 나는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과 상관이 없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하늘의 소리임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음 생활에 있어서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 않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이 마음을 하나님께 주지 아니하고
재물에 두고 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그렇습니다. 자칫 하나님의 도우심 필요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 내가 가진 것으로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그렇게 간절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왜냐?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힘들 때 손잡아 주시고, 내가 슬플 때 나를 위로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플 때 치료해 주시고, 때를 따라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만져주신 그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우리를 여기에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힘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이끌림이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심이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손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내밀어 주시고 있습니다. 쉼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고 살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믿습니까?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세상에 두지 말고 믿음의 틀을 쌓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자기 마음을 자기가 원하는 곳에 얼마든지 둘 수 있습니다.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지게 될 것이고 사람들의 관계도 결정되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과연 어디에 두고 살고 있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열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 본문에 마음을 높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과연 높아지고 있습니까? 여기서 높아진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 내 마음이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필요로 느끼지 않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이죠. 내 마음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매여서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산다고 여기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내 힘 가지고 내가 마음껏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마음을 두면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간절히 둘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내가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얼마나 고백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까?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겸손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16절을 보니까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낮은 데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똑똑한 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난 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높은 데 둘 수도 있고 마음을 낮은 데 둘 수도 있습니다. 마음을 높은 곳에 두어지면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이 교만해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을 무시하기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낮은 곳에 마음을 두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인 것입니다. 특별히 내가 가진 것들이 내 마음을 높이는데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많은 것이 주어져 있다면 그걸 가지고 얼마나 선하게 아름답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내가 조금 똑똑하다고, 내가 좀 배웠다고, 내가 조금 가진 것이 있다고, 내가 조금 힘이 있다고 그것을 악용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나보다 적게 가진 사람에 대해서, 좀 부족한 사람에 대해서 상대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교만한 마음을 품고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높아진 마음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마음을 높이지 않는 조심스러움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 버리고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늘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하는 그 의식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으로 나타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는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7절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소망을 재물에 둘 수도 있고 소망을 하나님께 둘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다 해결할 줄 알고 돈이 최고라고 하면서 거기에 온통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고 있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누가 묻는다면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고 있다,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분명 그렇게 말이 나오게 되지만 머리로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고 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진정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고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들여다 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 과연 말처럼 쉬운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재물이 주는 행복이 너무나도 크고 좋습니다. 우리 가운데 돈을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돈 다 좋아합니다. 저도 굉장히 돈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에 끌려가게 되고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재물로 인해서 돈에, 물질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면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소망을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 이거 신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정함이 없다, 이 정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사람이 그잖아요.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그것이 순간에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라는 것은 돌고 돈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서 내 소유에서 다 떠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함이 없다, 믿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재물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재물에 소망을 두고 산다면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인생인가. 신명기 8장 17절로 18절을 보면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으로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재물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누리게 하는 것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물에 빠져 살면 재물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선물을 줬어요. 그런데 선물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만족스러운 거예요. 너무 귀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물을 준 사람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지, 선물을 준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 아니하고 그 선물에만 빠져 있어서 되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셨든지 그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재물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지금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얻으려고 노력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물을 얻으려고 지금 힘쓰고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돈 벌려고 힘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입니까? 하나님 주신 재물이 있다면 그 재물을 어떻게 쓰기를 원하십니까? 돈에 끌려다니지 않기를 원합니다. 돈을 잘 이용하시고 사용하시고 값지게 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신뢰해야 할 대상, 돈이 아니라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본문 10절 하반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색하고 나누어 주기를 아까워하는 분이 아니라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후히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면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는 하나도 아깝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후히 너희들에게 주고 싶고 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후히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그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되어서 그 피를 씻음받은 자들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소망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후히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물질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면 물질을 쫓아 살게 마련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제일 먼저 가장 우선적으로 마음을 둘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는 즐거움으로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재물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돈이면 다 된다는 그런 의식 속에서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돈으로 안 되는 것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쉽게 돈이면 다 한다, 그렇습니다. 돈으로 안 되는 것도 많습니다. 우리의 건강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지만, 손주들 키워보지만 돈으로 못합니다. 마음대로 돈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돈으로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소망을 두지 않냐고 물질적인 것에 신뢰를 갖고 그걸 쫓아가면 우리 인생은 어리석은 삶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적으나 많으나 주신 것에 감사, 즐거움을 누리면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욕심에 빠져 살면 하나님이 자꾸만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행해야 돼요. 그런데 이 돈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돈이면 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아까워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있음에도, 정말 간절하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못 본 척, 못 들은 척 외면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만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인색함이나 넉넉함이 전혀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 하겠습니까?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예수 믿는 사람은 너그러운 자가 되어야 돼요. 아멘.
너그러운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너그러운 자가 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좀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좀 까칠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선한 사람 많이 하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일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사업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일에 인색한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누어 주기를 즐겨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베푸는 즐거움을 모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내가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면 얼마나 기쁨이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면 기쁨이 생겨요. 이 기쁨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소유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나누는 기쁨, 나누는 행복, 함께하는 기쁨, 선한 사업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저 이 땅에서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성공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에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네가 영생을 얻고자 한다면 계명을 잘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청년이 대답을 하죠. 그래요? 나는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절기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고요, 또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렸고요,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영생을 확실히 얻겠습니다. 부족한 거 있나요? 이렇게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답변을 하여, 그러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네가 가진 모든 소유를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 이 말을 듣고 이 부자 청년이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 따라가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빼앗기게 생겼구나 하고 그 길로 출입명칩니다.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면서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우리도 근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한 사업에 힘쓰라고 하는데 근심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불행한 청년, 그 돈이 무엇이길래 그 돈 때문에 영생을 포기하다니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면 영생을 얻을 줄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니라, 예배당에 와서 앉아서 예배 1시간 드렸다고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면 선한 사업에 힘써야 한다.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일에 힘써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영생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서 사랑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인색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나도 독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인정머리가 없고, 어디에서 그 사랑이 풍겨나지 아니하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가슴이 따뜻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6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조문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20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조미나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도 못하니라. 도둑질도 못한다. 우리는 세상에만 보물을 쌓으려고 하지 말고 하늘의 보물을 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5장 35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 세상에 살던 어떤 사람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그런데 네가 나를 이렇게 돌봤잖아, 네가 나를 이렇게 도와줬잖아, 나를 이렇게 불쌍히 여겼잖아. 언제요? 나 그런 적 없는데요. 이어지는 말씀 25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임금이 대답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주님께 한 거라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고 이렇게 베풀며 사는 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들었으면 무엇이고 예배를 그렇게 열심히 드렸으면 무엇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했으면 무엇입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주를 멀리하는 것이고 형제를 욕하는 것이 주를 욕하는 것이고 입술로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찬송한 대로 기도한 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도 중요하지만 사람과의 관계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만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가 진정 예수 믿는 사람이냐고? 네가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냐고? 네가 교회 일꾼이냐고? 중직자냐고? 네가 찬양하는 사람이냐고? 네가 봉사하는 사람이냐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우리의 말 한마디 하나하나가 예수를 증거할 수도 있고 예수를 욕되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꺼이 우리의 삶을 하늘에 쌓아서 그곳에 아름다운 집을 지어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틀을 잘 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면 19절,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보물을 하늘에 터를 쌓는 일은 곧 영생을 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좋은 터를 쌓으며 사는 자는 반드시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건물을 지을 때에 토대가 되는 기초를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땅에 터를 세울 수도 있고 하늘의 터를 세울 수 있습니다. 하늘의 터를 얼마나 지금 세워가고 있습니까? 땅에 있는 터는 지금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터는 언젠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날, 각자마다 인생이 마감되는 날, 이 세상의 터는 아무리 많은 거 쌓았다 할지라도 다 끝나고 말 것입니다. 이 땅에 살 동안만 그 터를 쌓은 것을 바라보고 살 뿐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터는 지금 볼 수 없습니다. 하늘에 쌓는 터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만질 수 없습니다. 잘했는지 못했는지 판단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것이죠. 영원한 것이죠. 죽은 이후에, 이 세상 끝난 이후에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서 내가 이 땅에 살 동안 그 쌓은 터가 어떻게 쌓여졌는가 우리 눈앞에 보여질 것입니다. 그때에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아, 칭찬받는, 그리고 상받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삶 뒤에는 내일의 삶이 기다리고 나아가 영원한 미래의 소망이 되어지는 그때가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어리석은 부자가 결코 게으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농사를 많이 지었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소출을 많이 거두었습니다. 너무 소출이 많이 생겨가지고 창고를 크게 지어놓고
채웠습니다. 그리고 마음껏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이만큼 쌓아두었으니 내가 금년 또 내년 내후년 앞으로 5년 10년 20년 30년 마음껏 누리고 살 수 있는 만큼의 풍요로움을 누리고 산다 하고 마음에 흡족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영혼을 오늘 밤에 내가 데려간다면 그 예비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 어리석은 사람아, 이게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성실히 살았어도, 열심히 살았어도, 미래를 준비하며 살았어도,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죽을 고생 다하며 살았어도, 잠 못 자며 그렇게 허리띠를 조이고 그렇게 고생하며 살았어도 미래를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 없다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어리석은 사람이 우리들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죽을지 살지 모르고 열심히 살다가 지옥 갔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는데 상 받을 것이 없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이었겠습니까?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 살아있는 동안 미래를 충분히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호흡이 있을 동안에 예수 믿는 믿음으로 좋은 터를 날마다 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귀한 역사가 이 땅에 살 동안도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지고 맛보며 감사하며 사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원하고,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에 하늘나라의 쏜살같이 천사의 영접을 받으며 주님의 문 앞에서 기다리실 때에 주님의 품에 안겨서 상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믿음의 틀을 잘 쌓아서 훗날 천국에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상을 꼭 받게 해주시고, 하늘에 좋은 집을 짓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좋은 집만을 지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믿음의 집을 잘 짓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소망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